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오늘의 모든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어요. 마태복음이 앞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했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먼저 기록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이 차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로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특별히 베드로의 후계자로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 공동체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척했었고 물론 마가가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선에 투입됐다가 선교지 제1차 선교여행에서 버가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마가는 바울과 상당 기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주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부터 이렇게 마가와 좀 헤어지게 돼 당분간 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선교가 이루어지지 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좀 다르죠. 성격이. 그래도 마가가 여기서 탈락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2차 선교여행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베드로에게 연결시켜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 순교 이후에는 역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공동체다. 여기를 포커스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들은 복음이란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상당히 많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용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부를 때 유앙겔리온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유앙겔리온 하면 일하다가도 다
유한겔령 왕의 소위 말하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전령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역시 많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죠. 어떤 좀 생명력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생명력은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믿고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동일 신격의 동일 신성으로 사실 DNA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신성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우리 인자는 아버지의 인자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친부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 요즘에는 하면 사람에게서는 뭐 9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신성의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 100%예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대리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파송한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파송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들을 파송해서 이 땅에 파송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좋은 소식이죠.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어버리기 위하여 아들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아들을 통해서 치르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자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파송하셔서 아버지의 대리권자로 파송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요. 친히 기름 부음을 받고 파송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아버지의 대리권자로서 기름을 부어줬냐면 왕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라. 그래서 왕들에게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선지자도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합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라는 걸 말해요.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제사장도 네. 이 죄인들을 대속하고 그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히 어떻게 해요? 찢어서 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체성이 하실 일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다 리빌 다시 말하면 드러내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이 구속이 이루어져요.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돼요. 이것이 이제 질병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서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요, 15절이죠. 이 말은 너희 속에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이나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오잖아. 이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것은 죄를 어떻게 정복하셨다는 걸 미리 사인처럼 보여주는 행위세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자가 죄로부터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유한겔리온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의 심리적 요인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귀신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과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더러운 미혹, 세상적인 미혹, 질병아 떠나라. 여러분 외치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 이 유한겔리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부터 이 승리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어지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12절 이하에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여러 시험을 받았지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기고 나서 천사의 수종을 받더라.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뭐 영원히 이기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나팔을 불고 계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1장부터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는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없어요. 이 탄생기사는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탄생기사가 중요한데 로마인들에게는 탄생기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다는 것을 1절부터 딱 선포하고 나가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쟁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강을 건너 뭐가 요새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뭐 이래서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겼다부터 선포해요. 우리는 전쟁에 이겼다. 이 유한겔리온이잖아요. 이 특징이에요. 또 특히 로마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행동하는
행동의 결과를 먼저 선포하는 특징이 로마인들이 사고의 특징이고 또 소통의 특징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로마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부터 선포하고 그 다음에 축제가 일어나신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의미들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가장 짧아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다이나믹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또 오늘 한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요한겔리온 이겼다.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내 안에서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 또 오늘 모든 관계에서 이긴다. 선포하면서 나갈 수